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 부끄럽지 않은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랬습니다.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부끄럽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망이 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실망시켜서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농사가 잘 돼서 수확을 잘 할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해가 나서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것이죠. 올림픽 참가한 선수가 금메달을 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호언장담을 하고 금메달을 따오겠다고 했는데 못 따면 실망시키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받았는데 결국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소망은 무엇인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주를 볼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볼 소망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즉시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쁠지 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소망을 하는 거죠. 소망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봤을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워지고 죄가 없고 거룩하고 성결해지고 또 주님과 같이 부활체의 영광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주와 같이 될 소망, 주를 볼 소망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질적으로 동등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질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닮은 존재가 될 것이에요. 어떤 면을 닮으냐면 첫째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영화롭게 되어 의인의 영들 가운데 거하여서 죄가 없는 의의 세계에서 죄가 없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 부활한 몸들이 다 달라요. 영광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활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죽지 않고 다시 썩지 않고 다시 쇠하지 않고 욕되지 않은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화가 되고 부활할 것이 이것이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 완성 소망입니다. 우리 구원이 이제는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같이 변화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뵐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의 빌립보서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1장 23절에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당장이라도 이 육신을 떠나서 영혼이 즉시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기를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보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주를 볼 것이다. 모든 성도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를 볼 소망, 주와 같이 될 소망, 영화와 부활을 이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죠. 이러한 소망이 전혀 없다면 내가 아직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구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나에게 소망은 있지만 이 소망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 소망에 견고해지고 이 소망이 가장 귀한 소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된 소망이 있는 일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의 것, 세상의 것, 물질과 권세와 쾌락의 소망을 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내세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소망은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어디서 가질 수 있습니까? 어디서 보증을 받아요?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소망 보증입니다. 뭔가 어떤 계약을 할 때에도 그 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보증할 때 그 보증금이나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보증하시는 분이 있으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과 동일하게 5장 5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보증이냐? 영혼에 거쳐 하늘나라와 부활할 몸을 입을 것을 보증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주를 보고 우리도 주와 같이 영화되고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데 이 소망이 확실함을 보증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장차 볼 주님을 현재적으로 항상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교제하면서 주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그 소망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약혼한 신부가 신랑과 한 1년 뒤에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신랑이 이제 출장을 가서 먼 타국에 갔어요. 1년 동안. 이제 1년 뒤에 출장 마치고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자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제 신부가 소망을 갖죠.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1년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반드시 함께하고 이제 신랑을 내가 볼 소망이 있고 나도 신랑처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이제 신랑과 함께 결혼하여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1년 내도록 연락 한 번 안 해요. 전혀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소망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이 사람이 다른 여자가 생겼나? 변심을 한 것이 아닌가? 내가 싫어졌나?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매일 전화하고 선물을 보내오고 또 우리가 며칠 남았으니까 좀만 기다리자, 좀만 인내하자, 조금만 참자,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있고 저것도 준비하고 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신랑과 연락하고 교제하면은 그 소망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이런 인내의 기간 속에 더 신랑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지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성도의 신랑과 같고 우리는 그의 신부와 같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육신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고 이제 장차 다시 돌아올 그날을 또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이 장차 주님을 뵐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신랑과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소망은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타워에 가서 떨어져 있던 그 약한 한 남자와 약한 한 여자가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마음이 함께하고 또 서로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마음으로 함께하고 영으로 함께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현재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니 반드시 주님을 배울 것이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주님만 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빛나고 깨끗한 신부의 그 결혼식 예복인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벗어버린 성결한 행실과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내적인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부어지도록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마음이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첫째로 슬퍼요, 즐거워요? 즐겁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정말 희락이 넘치고 또 소망이 생기죠. 이렇게 현실은 어렵지만 신랑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길 수 있다. 신랑이 나를 이제 앞으로 뵈러 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다. 주님도 우리를 보기를 고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개인 앞으로 육체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또 주님도 우리를 이제 부활할 때 재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소망이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을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전화통화를 해도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알지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말과 행실로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고 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연약한 선을 행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전적 부패의 상태에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랜 시간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하여 죽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죽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더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구원신앙입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남이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건하지 않은 자고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을 바로 깨닫는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세상에서도 또 의롭게 산 사람들 또 선인을 위하여 자기를 대신 희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도 가끔 있는 것이죠.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남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는 것은 나타냈다 혹은 증명했다는 것이죠. 사랑은 증명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세요?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사랑은 희생이라고 정의합니다. 희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인데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보, 물 좀 떠줘. 이제 아내가 물을 떠주거나 남편이 물을 떠주죠. 그 뭐예요? 자기 희생이죠.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떠먹어라 이러면은 희생을 안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간과 노력과 힘을 헌신하여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최고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를 우리 대신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이죠. 또 사랑이라는 것은 그 귀하게 여기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그 대상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전에는 나를 즐거워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좋고 내가 즐거운 게 좋았는데 이제 사랑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즐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뭔가 선물도 사려고 하고 시간도 내려고 하고 데이트도 하려고 하고 뭔가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한 선물을 받고 사랑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걸 보고 만족하죠. 당신이 기뻐하니까 나는 만족한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롭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할 그 성도가 영광 가운데 이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참 기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행위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어떤 선한 행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초월적인 존재이세요. 근데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것은 지극히 낮아지심의 극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바퀴벌레가 돌아다녀요. 바퀴벌레가 혐오스러워요. 죽여야 되잖아요. 너무 불쌍해요. 사랑의 대상자로 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한다. 그럼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겠다. 근데 그냥 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돼서 죽어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퀴벌레를 사랑해서 바퀴벌레를 위하여 대신 희생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바퀴벌레가 돼야 되니까 바퀴벌레가 되자. 그래서 죽자.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거보다 더 극심하게 무한히 낮아진 것입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제2 성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인간 되실 수도 있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수도 있지.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깊어서 영원토록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질리는 게 없어요. 이쯤 되니까 네 사랑은 다 파괴됐으니까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사랑이 질린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질리지 않습니다. 영원 무한합니다. 매일매일 풍성해지고 매일매일 더해지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 느끼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의 소망은 견고하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고대하시는 주님을 내가 반드시 뵈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소망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소망이 있는 신앙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견고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완전해질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잠시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때문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훅 털어버리고 참자 인내하고 좀 더 기다리자 연단 받고 완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했을 때 그 인내를 이뤄낼 수 있는 힘은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농부가 여름에 피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농사 짓는 이유는 가을에 수확할 소망 때문에 농사 짓는 거죠. 어차피 올해는 자연재해가 날 것이니까 네가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을 계속 들으면은 지금 현재 이거 뭐 하려고 하나 하고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소용도 없는데 이거 내가 지금 무슨 고생이냐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수확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으면은 고생이 돼도 그 소망의 때 우리가 풍성하게 수확할 것을 바라보면서 고생하자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과 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화될 것,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절망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연단을 통하여 더욱더 정금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부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볼 소망을 견고히 가지는 것도 있지만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좀 참자. 좀 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자. 거룩한 삶을 더 추구하자. 세상 소망을 좀 더 버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앞으로 주님을 볼 건데 부끄러운 가운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반드시 설 것인데 그때 내가 좀 더 자라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견고히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를 볼 소망과 주를 닮을 소망이 미래적으로 있지만 현재적으로 전혀 그 소망대로 살지 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우리는 그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살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사십니까? 결국 우리는 나이가 들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수년 지나면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쇠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인생 속에서 인생 무상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도는 견고한 소망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을 볼 소망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그냥 맹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있겠지, 뭐 보겠지, 그게 아닙니다. 안 보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믿은 주님이 가짜거나 천국에 없으면 어떡하지? 그것도 아닙니다. 보증이 있는 거예요. 보증. 확실한 보증이 있고 이건 받은 자밖에 알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저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보증을 여러분들도 소망하시고 그 보증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과 사랑,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 관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미래에 이제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우리가 참 비참하겠어요. 너는 죄인이라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으라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진노하심에서 미래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보기를 고대합니다. 주님을 봤을 때 우리는 최종적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고 이제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주를 볼 소망도 없고 죄악 가운데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죄인이라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기쁨을 쇠칠 수 있겠습니까?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화평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더욱더 그 확신은 커져만 갈 뿐이죠. 그런데 미래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화목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반드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화목된 그 관계 속에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영화롭게 될 것이고 주와 같이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과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볼 것이고 주와 같이 될 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미래만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신랑 오기를 고대하는 신부가 날마다 통화할 때마다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어서 오세요.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 통화 속에서 즐거워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장차 볼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성도 간의 교제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자리, 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교제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이 연합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잘 느끼게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일까?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일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어떨 때 풍성하게 부어지냐면 말씀과 기도에 개인적으로 힘쓸 때도 부어지지만은 내가 다른 성도를 사랑할 때 부어져요.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위하여 기도해주고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성도 안에 성령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적인 그 사랑의 무엇됨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해도 된다는 것은 그거는 바른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서로를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함께 예배함으로써 그러한 교제들이 풍성하게 되어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견고하게 붙잡으십시오. 이 소망의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째가 주를 볼 소망, 또 둘째가 주와 같이 될 소망. 주를 볼 소망, 주와 같이 될 소망. 주와 같이 될 소망 두 가지는 영화와 부활입니다. 영화와 부활. 우리의 죄가 다 벗어지고 또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 육체가 죽을 때 영혼이 먼저 볼 것이고요. 또 육체가 부활할 때 영육 전체가 볼 것입니다. 이 소망을 현재적으로 풍성히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현재적인 교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현재적 교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적 소망이 견고한 거예요. 이 현재적 교제는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믿는 자, 개인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사랑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볼 소망, 주와 같이 될 소망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여 달라고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 실패하지 않은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주를 볼 소망이요 주와 같이 될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를 볼 것이요 또한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며 또한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이 소망이 더욱더 믿는 자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며 성도의 교제와 또 예배에 힘을 써서 우리가 은혜로 주신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 안에서 견고함으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자라나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뤄나가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